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한창 대화 중일 때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이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유대인 남성이 외간 여자와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색함을 넘어 말도 안 되는 행위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심이 강한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은 가르치기를 여자와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때마다 그에게는 재난이 올 것이요 율법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개인놈, 음부, 지옥을 상속받게 되리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또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에 더 이상히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어느 제자 한 사람도 만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그러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존경심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잡수시기를 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을 가르치시고 또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또한 계속해서 제자들도 영혼 구원 사역에 진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소가성 사람들은 이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께 나와 그분을 마을로 초청하여 복음을 들음으로써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절망과 수치를 벗기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믿게 된 여인이 한 행동은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르긴 해도 자신의 남편 경력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녀와 상종하는 것을 기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구원을 얻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절망과 수치심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였던 마태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고 멸시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모든 절망과 수치의 그늘이 사라지고 벗겨졌습니다.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에 관해 설명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었고 자신의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의 일 자체를 성취하는 일에 맞추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이에 충실하고자 날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거창하고 어렵게만 생각하기에 힘들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주어진 이 하루와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행동은 본문 28절과 29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자신이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가서 전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수치와 사람들에게 받았던 외면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줄 믿습니다. 물론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이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마음.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이들이 있다입니다. 본문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 당시의 농사 방법은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흩어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밭을 가는 일은 고되고 힘든 작업이지만 척박하고 거친 밭을 갈지 않고서는 많은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농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추수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함께 기쁨으로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태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단계의 무슬림 형제가 운영하는 동네 단골 미용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찾았습니다. 머리를 다듬는 3-40분은 그야말로 황금 같은 복음 전할 찬스입니다. 사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안면을 튼 시기였기에 자연스레 일상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내가 선교사임을 밝히고 그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을 나누었고 말미에 그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다시금 머리를 깎기 위해 미용실을 찾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도 환한 미소로 저를 반기면서 지난 한 달가량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다녀가고 그 후에 미국인 선교사가 와서 자신에게 또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이전에도 선교사님들이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그런 일을 몇 차례 겪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목숨과도 같았던 무슬림 신앙을 버리고 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여 미국인 선교사에게 세례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출석했던 인터내셔널 교회에 함께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거두시게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때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열매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씨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도록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곽 권사님의 수술 일정과 치유를 위해, 또 최종성 성도님을 위해, 그리고 한국에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장현아 자매님과 그 밖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부모, 형제와 전도 대상자, 또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경주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